할렐루야. 오늘 한글날이죠. 오늘 나라 세계 최고의 좋은 글은 한글입니다. 과학적이고 배우기도 쉽고. 여러분 한글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참 배우기도 좋고. 단지 예를 하나 들면 영어로 하면 영어로 손이 성우 영어로 뭐지 손이? 핸드 그러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은 뭐냐? finger 그러면 이게 전혀 그 손하고 핸드하고 핑거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아주 간단해요. 손가락은 손가락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구조가 아주 과학적이고 배우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손 그러면 손가락, 손톱, 손짓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이 언어가 참 이 단어가 그리 잘 만들고 과학적이고 그리고 형용사도 많고 우리 한국 언어가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으뜸난 언어라 그런 지금 과학자들의 연구가 지금 있고 앞으로 한국말을 모르면 참 세계에서 버티기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말은요. 우리 특별히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미국에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 들어오게 됐는데 놀라운 일은 세계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분들 들어올 때 뭘 가져와요? 한글 성경을 가지고 오는 거야. 보통 나라들을 보면 선교사님들이 가서 성경 번역하거든요. 지금도 제가 아는 그 명성교회 출신으로 강명관 선교사 같은 분은 브라질 거기 그 깊은 곳에 가서 아마존의 깊은 곳에 가서 지금도 성경 번역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들어올 때 성경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건 다른 나라 선교 역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우리 한글이 발달되고, 로스 선교사 같은 분은 우리나라 말의 그 한글의 띄어쓰기를 이분이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보급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글도 이렇게 보급되고 이런 세계적인 언어가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한글 많이 사랑하고 한글 바로 쓰기 우리 아이들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요즘은 한글이 이상하게 막 아이들이 함부로 쓰는데 그런 일 없도록 여러분 잘 가르쳐 주고, 앞으로 우리 한글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제 제가 우리 함께 불렀던 찬송이 있었는데 한번 같이 찬송을 한번. 우리 주님은 오늘도 누구를 찾느냐? 예배자를 찾으신다. 제가 그런 말씀.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 참다운 예배자를 찾으신다. 어제 너무 좋은 찬송이었죠. 오늘 오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 우리 앞에서 한 번 더 주를 위한 이곳에 한 번 더 시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생기게 되죠. 연애 안 해봐서 잘. 사랑하면 뭔가 주고 싶은. 저도 연애를 하면서 뭐 돈은 없지만 뭔가 항상 제가 받은 용돈 꼽을 쳐놔가지고 요거 가지고 내가 뭐 맛있는 거 사줄까 그런 생각을 늘 하고. 그거 당연하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싶고,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주님 알지 못할 때는, 사단의 종이 되었을 때는 늘 그냥 싸우는 거 좋아하고 화나고 신경질 나고 늘 욕심 부리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늘 그런 데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주의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신 다음부터는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생각.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모든 거 다 주셨는데, 주님이 안 주신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기쁘게 할까? 주님의 성령 우리 안에 계시니까 늘 주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내가 뭐를 드리지? 이번에 어떤 분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큰 참 어려운 가운데 시작했지만 하나님께 내가 이 전도 씨앗으로 하나님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렇죠, 사랑하니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우리 어머님들은 사랑하는 자녀 위해서 맛있는 것 있으면 여러분이 못 먹잖아요. 우리 애들이 이거 먹으면 얼마나 좋아할 텐데 그거 못 먹고 다 싸들고 가고. 그런 것처럼 우린 주님을 모신 다음에 주님께 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생기고, 늘 드려야지.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참 공휴일이면 새벽에 더 많이 나올 거, 그 새벽이 더 어려워요.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차량들이 다니고 애들이 그러고, 새벽에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 보고 싶어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늘 드리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까지의 모든 이신 득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삶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마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예배가 끝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12장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동차 시동 거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다고 차가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는 기어를 바꿔야지 차가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11장까지의 말씀도 우리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이제 12장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새벽기도 빠지면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의 기어를 움직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예비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늘 2절의 말씀, 여러분이 1절, 2절은 다 외우시는 요절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변화를 받아 아멘. 오늘 여기 나오는 그 단어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하는 것 보면,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게 같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뜻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본받는다고 하는 말은 영어에서는 confor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C-O-N-F-O-R-M. 그래서 conform이라고 하는 것이고, 본받는다. 그리고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말은 transform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완전히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모든 유행과 풍조를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구별이 안 돼. 구별이 안 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뭔가 새로운 그런 삶이 있는데, 말하는 거나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싸우는, 어떻게 보면 더 욕심이 많은 경우도 있고 더 싸움도 잘하는 일도 있고, 너무나 아이들 키우는 것보다 보면 너무 세상적인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이 세상 유행과 풍조를 따르지 않고, 그런다고 우리 마음으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변화를 받는다고는,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변화. 예를 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질적인 변화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이건 완전한 질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자녀를 키우면서도 우리가 잔소리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그래야지.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행동이 변화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갑작스러운 순간적인 그런 변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점진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순간적으로 사람을 헷갈아가게 하고 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면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어 나가는.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그 변화된 모습이 무려 10여 년 동안 걸쳐서, 아브라함은 무려 25년에 걸쳐가지고 그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생의 삶을 통해서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훈련을 계속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것들, 잘못된 풍조들, 잘못된 유행들 여러분이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늘 멀리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나쁜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두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원망하는 거, 교회 문제점 얘기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끼리 만나면 점점 우리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새벽기도 안 나오고 자꾸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만나게 되면 우리가 또 거기에 휩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기도하는 사람 만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친구 만나면, 그러면 우리 모두가 점점 변화되어 가는. 그래서 시편 1편 1절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게 모든 과정을 보면 먼저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늘 그래서 우리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런 죄의 유혹을 멀리하고 늘 기도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를 늘 사모하고 나가면 그래야 돼요. 그럼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목회하면서 가장 보람될 때가 언제냐?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주님의 성전에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변화되는 모습 볼 때마다 너무너무 보람되고, 와,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고 여기에 힘이 있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얘기해요. 사람이 어떻게 변해? 여러분이 믿음대로 변하지 않아요. 예, 맞아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의 노력은 안 되지만, 우리의 잔소리는 안 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면 우리의 심령도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남편 절대로 안 변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변화되는, 우리 가정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때로 여러분의 눈에 갑자기 보이지 않고 하룻밤 사이에 이런 변화가 없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우리가 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가면 갑자기 무슨 바뀌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저도 시골에서 콩나물을 키워봤거든요. 우리 안방에 빵이 좁은데 그 위에다가 콩나물 씨를 이렇게 놓고 저녁마다 거기에 물을 한 바가지 몇 바가지 물을 붓는데요,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뭐하라고 물을 붓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는데, 그는 아침에 되면 어떻게 거기서 콩나물이 쑥쑥 자라가지고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거 다 해가지고 식구들 같이 아침 식사하는데 다 먹게 되고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하루에 내가 5장 읽고 기도 시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무슨 내게 변화가 있을까? 아니에요. 변화가 있어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늘 주의 뜻 가운데 나가게 되면 우리는 날로 변화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변화를 받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아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고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모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 늘 제일로 관심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할까?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나가는 사람은 늘 기도해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우리는 그 뜻을 찾고 나가고, 그 뜻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귀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저스의 어저께도 투수로 커쇼인가요? 잘 던지고 했던 그 커쇼도 예수님 모를 때는 그렇게 방황했지만 주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고 주님의 뜻을 찾는 거야. 결혼해 신혼여행 가는데도 그 돈 많고 그러니까 하와이 세계 어디라도 갈 수 있잖아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지?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장 어려운 데 가서 신혼여행을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참, 이 선수들도 보면 존경스러운 분들이 참 너무 많아요. 그 선교하는 거, 그 선교지에 가서 나눠주고, 제가 어떤 분도 보면 돌잔치, 우리 아이 위해서 돌잔치 크게 식구들 다 모여서 하면 좋지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아니야, 돌이 됐지만 잔치고 뭐고 먹을 것이 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거 다 그만두고 그 돈 가지고 그 어려운 돌잔치고 뭐고 먹을 음식이 없는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왜? 주님 뜻을 아니까, 느낌 아니까, 주님 뜻을 아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우리 성도 여러분도 오늘도 주님 뜻 위에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우리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나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을 모시고 나가면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이 시작되고, 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 마치고 오늘 성도 모두가 다 함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새벽기도 끝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참다운 영적인 예배의 시작이 이제 계속되는, 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오늘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